형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석전 성탄절인데요. 제가 지난주 원만히 편지를 통해서 자등명, 법등명의 의미를 전달을 했는데,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이 나의 등불을 켜는 것, 그리고 법의 등불을 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연등과 관등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등불을 켜는 거고, 관등은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것이 이제 관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일 올릴 때도 관등인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등불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등불사는 그냥 등을 다는 거고, 진정한 등불은 관등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이 시방세계에 널리 미치고, 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환하게 비춰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환하게 지혜의 마음으로 빛나기를 염원드립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작년 부처님 오신 날 설교를 제가 대난종사 법문인 부처님의 팔상과 우리의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팔상 중 앞에 4개의 상인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가상, 유관상, 유성출가상까지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상인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회보에 보시면 부처님의 8상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4상까지는 이제 했으니까 5상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5상이 설산수도상인데 함께 같이 읽어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역 설산이 있었으니 우리도 수도하는 경로에 무서운 설산이 있음을 각오하고 설산을 녹여버리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요. 실제로 시타르타가 히말라야 설산으로 수도를 향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 인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더운 인도의 땅이지만 태어나신 곳이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룸비니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네팔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가 인도하고 네팔 그쪽 경계에 지금 있는 산이 히말라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설산에 가서 이제 고행 수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산수도상 이라고 해서 그 설산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설산은 실제로 히말라야 산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 혹독한 수행의 과정을 설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알맞은 곳을 찾아서 과부자를 틀고 명상을 합니다. 오랜 동안 수행에 적공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그러한 얼굴빛으로 정진을 하죠. 한마디로 먹고 자는 것을 잊은 혹독한 고행을 합니다. 훗날 부처님께서 그 과정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하는데요. 나는 무덤 사이에 죽어있는 사람의 옷을 벗겨 내 몸을 덮었다. 몸은 쇠약해져 뼈가 드러났고 정수리에는 부스럼이 생겨 가죽과 살이 절로 떨어졌다.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깊은 물속에 별이 나타나듯 내 눈은 그러하였고 내 엉덩이는 낙타 다리 같았다. 손으로 배를 만지면 등뼈가 닿았다. 낡은 수레가 허물어지듯 내 몸은 모두 허물어져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6년 동안 고행하였으나 그 거룩한 진리를 얻지 못하였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고행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쇠약한 몸으로는 진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니란자라 강으로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길상초를 얻어 깔고는 다시 결과부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홀로 맹세한 다음 최후의 자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나의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면서 고행을 하는 과정이 설산수소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게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난행 고행을 거쳤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당시에 길을 몰라서 헤매었으나 너희들은 나의 법대로만 하면 과거 수십 생에 걸쳐서 닦았던 것을 수년 세상에 걸쳐서 도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 많은 수행자들이 했던 그 고행주의를 버리신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설산수도상에 대해서 수도하실 때 가지가지의 순역설산이 있었으니 우리도 수도하는 경로에 무서운 설산이 있음을 각오하고 설산을 녹여버리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요. 이 말씀은 고행을 하자, 고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도 우리 수행인도 설산에서 고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설산에서 고행을 합니까? 순역설산에서 고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산은 히말라야 설산이 아니라 천만 경계라는 설산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산종사께서는 순역설산이다. 그러니까 그 순역설산이 내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는 그 고행이 아니라 순역설산이 고행의 과정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 경계, 그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순경과 하나는 역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산종사께서 법어 교훈품 3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경이 설산이라면 순경은 화산이라. 설산에서 죽으면 송장이라도 남지만 화산에서 죽으면 다 타서 흔적조차 없나니라. 그러면 순경과 역경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섭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순경이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요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역경을 당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몸부림쳐요. 역경에서는. 그런데 순경은 어떻게 오냐면 눈 뜨고 코 베어가요. 순경이라고 하는 것이 눈 뜨고 코 베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이 순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역경은 시신이라도 남지만 순경은 시신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뼈도 못 추리는 것이 순경이고 그것을 무슨 산이다? 화산이다. 그렇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산수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불교식으로 순역 경계를 당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굳은 의지죠.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정각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죽기로서 하자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기로서 내 목숨을 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순경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조금 해보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살기로 이것을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바른 깨달음인 정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화 항마상인데요. 수화 항마상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을 쳐부수고 항마를 하셨으니 우리도 바로 몸 아래에 있는 84,000 마군을 때려 부셔서 항복받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요. 네. 시타르타는 불태전을 다짐하면서 보리수 아래에서 목숨을 건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데 가만두겠어요? 누가 가만두질 않습니까? 네, 마귀들, 마왕 파순이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타르타가 성도를 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마왕 파순의 세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왕 파수는 어떻게 하냐면 요염하고 교태로운 모든 천녀들 가운데 으뜸인 세 딸을 보내서 유혹을 합니다. 또 온갖 마군의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수행자 시타르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시타르타는 그것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일체의 마군을 항복받고 모든 업장이 소멸되자 마지막에 뭐가 딱 드러나냐면 청정한 마음이 돼요. 모든 마음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마구니가 다 떨어지니까 남는 것은 오직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청정한 마음이 딱 되니까 모든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막혀있던 세계가 환히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경계의 벽이 조화롭게 드러나는 생명의 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얻을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밝은 새벽벌을 보는 순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상정등 정각을 완성하고 큰 소리로 그 깨달음의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우가 뭐냐면 이제 어둠의 세계가 다 타파되었다. 내 이제 다시는 고통의 수레에 말려들지 않으리라.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며 이제 열애의 세계를 선포하노라.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드디어 열애가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대산용사께서는 수화 항마상을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을 쳐부수고 항마를 하셨으니 우리도 바로 몸 아래에 있는 84,000 마군을 때려 부셔서 항복받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산용사께서는 보리수하를 뭘로 바꾸셨냐면 육신수하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서 깨달음을 얻으셨냐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다가야를 갔거든요. 근데 부다가야에도 그 보리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보리수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의 보리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손잡벌에 해당되는 보리수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그 나무가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수도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깨달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리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보리가 뭔가 아세요? 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나무가 보리수입니다. 보리수가. 그런데 그 보리수가 대산용사께서는 육신수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수하. 보리수가 저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리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은 그 자리, 거기에 있었던 그 나무가 보리수가 아니라 내 몸이 바로 보리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중국 불교의 이제 5조 홍인대사 아래에 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신수대사하고 6조 해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수대사가 읊은 그 깨달음의 시가 뭐냐면 신시 보리수요. 신시, 이 몸이 보리수, 보리의 나무요. 시며 명경대로다. 마음이 바로
밝은 거울과 같도다. 이렇게 신수대사가 읊거든요. 이 신시보리수, 이 몸이 바로 깨달음의 나무다. 저기 보이는 울창한 그 나무가 보리수가 아니라 이 몸이야말로 바로 보리수이기 때문에 육신수화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육신의 나무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천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천상을 갖다가 좋게 생각하지만 천상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몸을 가진 우리 모두는 어떤 나무에 있어요? 보리수화에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번뇌적 보리. 번뇌가 바로 보리, 깨달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달리 이것을 말하면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있다 없다. 깨달음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 번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번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번뇌는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조지훈 시인이 승무에서 그렇게 읊죠. 번뇌는 별빛이라. 기억나시죠? 번뇌는 별빛이라. 그 별빛이 뭐냐면 깨달음의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번뇌가 바로 깨달음의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엇을 보고 깨달았느냐? 새벽 별을 보고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거든요. 번뇌는 별빛, 깨달음인데 번뇌가 이것이 번뇌라고 딱 아는 순간 번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뇌는 딱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마음, 깨달음의 자리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수와 몸에서 찾아야 되고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그것에서 내가 번뇌인 줄 알고 내 참다운 마음을 찾으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우리 교도님들 어떤 마구니가 가장 무섭고 어떤 마구니가 가장 힘이 세던가요?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구니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나를 유혹하던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왕 파순이 요염하고 교태로운 가장 으뜸인 세 딸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유혹하잖아요. 응? 마구니가 이렇게 막 험상궂게 진짜 그렇게 생긴 그것이 마구니가 아니라 마구니는 오욕 마구니입니다. 5가지 욕심이 마구니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마구니가 바로 오욕입니다. 그래서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변욕. 그래서 때로는 식욕이 큰 마구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색욕이 큰 마구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욕이, 때로는 명예욕이 마구니가 돼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화항마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욕의 마구니 경계를 항복받는 것. 근데 그것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항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빛을 거기에 마구니에다 딱 비치면 깨달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청정한 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빛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빛을 마구니한테 딱 비치면 그 마구니는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마구니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니가 없는 청정한 부처님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마구니와의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수화항마상이라고 했는데 항마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구니하고 열심히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열심히 싸워야 되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무시선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그러니까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항마이고 이런 마음의 자유를 얻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 되죠. 근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항마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마무니가 직접적으로 아까 오욕이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30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마무니가 30계문이 마무니입니다. 30계문 이해되시죠? 30계문이 다 마군이에요. 그래서 30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항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상정급까지는 계문이 있잖아요. 보통급 10계문, 특신급 10계문, 법마상정급 10계문이 있어요. 그러면 법마상정급을 지나면 법강 항마에는 마군이들 다 물리쳤기 때문에 계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항마를 했다는 거예요. 수화 항마를 한 거죠. 근데 그 30계문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그 계문이 육신수화에서 나옵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나와요. 다른 외부에서 그 마구니에 침입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 육신수화에서 그 마구니들이 30가지 계문을 통해서 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뭐가 되느냐? 법강 항마이가 된다. 7번째가 노건 전법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법륜을 굴리셨으니 우리 몸부터 불의를 밝히고 법륜을 굴리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요.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당신이 그 깨달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죠. 아,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이걸 누구한테 전해줄까? 그래서 그 대상을 찾는데요. 그 대상이 첫 대상이 누구냐면 함께 수행했던 교주이녀 등 5 수행자에게 그 진리를 당신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청정한 천안으로 이 5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딱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는 천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안통이 돼가지고 딱 살펴보니까 이 5 수행자들이 어디 있냐면 바라나시 성의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바라나시 성을 향해서 가십니다. 왜 가세요? 전법을 하기 위해서 가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 전법을 하려면 가야 돼요? 아니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가야 돼. 부처님도 가셨어요.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갑니다. 근데 그 바라나시성 녹야원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뭐냐, 무슨 녹자냐면 사슴농이거든요.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이 녹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봤더니 지금도 사슴이 뛰어놀고 있어요. 녹야원에. 녹야원의 한 동산에 사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 당시도 그랬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은 사성제 12이념 8종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이 법문이에요. 유타원님 물 좀 향토님 갖다 드리세요. 네. 그 사성제 법문이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말이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비롯한 인간의 고통, 이것을 바라보신 것이 이제 고성제고요. 집성제는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밝힌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욕심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멸성제는 멸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그 열반의 세계, 그것을 이제 니르바냐, 열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멸성제가 되고, 마지막 도성제는 그 열반의 세계를 가기 위한 또는 고통을 멸도시키기 위한 수행 방법, 이것을 8정도 수행으로 밝힌 것이 도성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 이 사성제를 생각을 해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대산종사께서는 노건전법상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진여 등 5사람에게 법을 전하기 전에 당신 몸부터 법륜을 굴리셨으니 우리 몸부터 불의를 밝히고 법륜을 굴리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부터 불의를 밝히고 법륜을 굴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남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화가 돼야 남을 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륜, 법의 수레바퀴는 너 잘해라, 너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전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관등 불을 밝혔는데 내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요, 몸부터 법륜을 굴려라 그랬거든요. 몸부터 법륜을 굴려라. 몸부터 불의를 밝혀라. 아까 이제 육신수화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몸으로 일어나는 욕심을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에 육신의 병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몸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욕구, 수많은 욕심들,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누구부터? 나부터, 내 몸부터. 대종경 편입본 17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극락을 한다 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와 풍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저도 충북에 있을 때 성탑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대종사님 성탑, 정산용사님 성탑을 다 돌았는데 제가 대종사님 성탑 가면 탑돌이를 항상 했어요. 탑돌이를 이게 주변에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잖아요. 십상을 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거든요. 그럼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아. 탑돌이를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돌로 만든 그 탑을 돌 것이 아니라 내 이 육신의 탑을 돌아야 된다. 돌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살피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살펴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탑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내 몸부터 교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건전법상은 우리 교수님들 노교원이 어디 있어요? 인도의 바라나시 성에 있습니까? 노교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곳이 녹야원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 그 곳곳이 전법상을 놔두어야 할 노건 전법상이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교법을 전하고 몸소 실천으로 그 법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전법이 된다. 전법을 하려면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자, 8번째 쌍님 열반상입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평소 도단하고 심행체가 멸한 원정무별의 자성 본래 고향에 안주하는 성공부를 하여 최후 열반에 드신 것이니 우리도 평소 원정무별한 정공부를 하여 마음에 얽매임이 없는 해탈 열반에 드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니라. 이 쌍님 열반상은 열반 적정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리르바냐인데, 리르바냐는 뭐냐면 번뇌의 불꽃을 끈다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다가 80세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요. 그 열반지가 이제 그 인도말로 쿠신나가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열반지예요. 그거 가보면은 부처님의 그 열반의 모습이 옆으로 이렇게 딱 누워서 열반을 하시거든요. 반드시 누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이제 형상으로 이렇게 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쌍님은 이제 숲이 그냥 숲풀림자만이 아니라 쌍님이잖아요. 두 숲이거든요. 쌍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숲 속에서 열반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열반지가 쌍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제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또 편안한 곳을 의미하잖아요.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야 뭐 우리가 화장장으로 가고 낙골당으로 가지만 예전에 돌아가시면 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다 산으로 묻혔어요. 숲에 묻혔어요. 그것을 편안한 곳으로 생각을 하니까 숲에 묻혔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쌍님 숲속에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자리를 깔도록 하고 머리를 북쪽으로 딱 드시고 사자처럼 눕습니다. 그러면서 탁 마지막 열반의 순간에 정령, 바른 생각과 정지, 바른 지혜에 머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나나,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가르친 법과 계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되리라. 법에 의지할 뿐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비구들아,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열반에 드십니다. 제가 이제 대종사님 열반과 관련해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부처님과 관련된 말씀만 좀 드리면요. 대산영사께서 이 쌍님 열반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언어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원정무별의 자성본래 고향에 안주하는 선공부를 하여 최후 열반에 드신 것이니 우리도 평소 원정무별한 정공부를 하여 마음에 얽매임이 없는 해탈 열반에 드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니라. 쌍님 열반상을 통해서 대산종사께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선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선공부.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누는데 가장 참열반, 궁극적인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여는 남음이 없는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참열반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 선공부를 많이 하면 무여열반, 해탈의 세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열반 적정의 자리는 바로 그 선정의 자리인 원정무별한 자리, 아무것도 분별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 자리야말로 열반 적정의 자리다. 이게 부처님께서 그 마음으로 열반을 하셨지, 부처님이 80세 이 육신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열반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참다운 열반 적정이야말로 선정의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대종사님 법문에 의하면
최후 일념과 최초 일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최후 일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신 것이 청정 일념을 챙겨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맑고 깨끗한 한 생각을 챙겨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열반 적정의 마음이죠. 원정무변한 진경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참 열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팔상 중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노건, 전법상, 쌍림, 열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설산, 수도상은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이고, 수화, 항마상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마구니를 항복받자는 것이고, 노건, 전법상은 나 자신부터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다른 사람을 교화하자는 것이고, 쌍림, 열반상은 평소에 선정을 닦아서 원적 무별한 진경에 들어서 열반락을 다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행하는 길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소태탄 대종사님, 그리고 수많은 스승님들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부처님의 팔상과 우리의 수행,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자. 이것이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만 중생을 교화하는 성불제중의 대성자가 되기를 함께 염원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